우리 예수님 바로 다음에 위치한 사람이 누굴까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말고는 예수님 옆에 설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신약 성경 13권을 적었습니다. 그 말은 2000년 동안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는 그 정경,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것도 한두 권도 아니고 13권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사도 바울보다 교리에 더 밝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 묵상하고 지금 읽어도 지금 신학자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썼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계속되도록 성경으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출발이 있었습니다.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출발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 다른 세상으로 넘어서 들어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점은 바로 요 회심이 있나 없나 합니다. 딱 건너온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딱 건너온 겁니다. 중요한 게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사귀는 사람이 주로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딱 건너온 것, 이게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같습니다. 방향, 만나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건 다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인데요, 참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도행전만 해도 이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고, 2번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본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 회심을 강조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가 하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월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회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 회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격려를 받고요, 또 한 가지는 도전, 모델, 나는 그 회심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살고 있나, 이 2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첫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여전히란 말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제나 그제나 그그제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 보면 다 실망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누구를 향해? 주의 제자들을 향해. 주의 제자입니다. 보통 제자들이 아니고 주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타나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시아 비비 같은 그런 5 아이를 둔 여성을 사형언도하는 그런 그 법정을 주님께서 불러 심판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의 요정들 아닙니까? 그 5 아이들은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주의 제자를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사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여전히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축복해주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변합니다. 여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그늘 가운데 만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울을 만날 때 빛 가운데 만나십니다. 진리니까, 사랑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부르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요, 이름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사람이 제일 멀리 가 있는 곳이 지금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이 공의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자기 힘이 미치는 데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 답해줍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사울이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네가 뭘 행해야 될지 고한자가 거기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하죠.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사울은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돌 던지는데 제일 앞에서 돌을 먼저 던졌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오늘도 우리를 향해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전히 청선하죠. 여전히 억지로 신앙생활하죠. 여전히 인색하지요.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죠. 근데도 주님은 우리를 다가오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은혜로 된 겁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여기 사울은 여전히 했지만 실제로 사울의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26장에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 자기를 이때 기사를 소개할 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요래 주님이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농사 지을 때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뒷발질 하려고 할 때 고통을 주도록 달아놓은 게 이 가시채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려면 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안 가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인에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는 다 숨기고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본인은 계속 그게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말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몰아낼 수 있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를 몰아낼 수가 없다. 의식적으로는요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왜 자꾸 나타나고 뭔가 짐이 계속 뭐가 체한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 표정이 사울에게 너무나도 인상적인 겁니다. 성도들을 막 끌어올 때 성도들이 찬송하면서 그걸 견디는 걸 볼 때 사울이 너무 힘든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동년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라는 지방에 있었지만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했거든요. 예루살렘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본 게 500형제나 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활한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울 찾아갈 수 있고요. 언제나 이름 불러줄 수 있고요. 언제나 빛을 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왜 이때입니까?
성도들이 좀 더 견디고, 성도들이 좀 더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좀 더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때일까요? 왜 아직 안 올까요? 왜 여전히 살기가 든든하도록 내버려두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울을 위해서는요, 빨리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이미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회심은, 완성은 교회에서 됩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사울은 빛을 보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완성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메섹에 누가 있나요? 다메섹 성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완전히 열매 맺는 거는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줍니다. 이때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지 뭘 감당합니까? 회심의 열매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눈이 감겨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면 막 다녀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멀리까지 가려면 눈은 괜찮아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이 누굴 통해 벗겨집니까? 다메섹에 있는 한 형제의 기도를 통하여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요때 딱 한 번 나오는 다메섹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언제 바뀔까요? 여기 13장에 보면 사울은 이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울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 개가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울이라 불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이 말은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사울이 더 이상 사울로 불리지 않고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이게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은 어떤 거냐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 그래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첫 번 선교지를 떠나면서 바로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교회 안에서 바뀌는, 교회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적 같은 만남, 이 회심의 사건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겸손히 한결같이, 겸손히 한결같이 교회 생활입니다. 겸손히 한결같이. 영국이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분에 대한 정기가 한동안 2달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2달에 한 번씩 그분에 대한 정기가 나올 정도로 영국 사람들이 사랑했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분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어릴 때 어머니가 또 둘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 할아버지 서재에서 그 많은 책을 읽고, 그래서 그분은 책을 너무 많이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입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는 날입니다. 그날따라 그 감리교 목사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못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교회에 참석하게 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설교 시간은 되었고, 한 구두쟁이 재단사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었고요. 그분은 자신이 생각한 구절 한 구절만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네 자신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는 데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주를 바라보는 데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를 바라보기 위한 데는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다. 주를 바라봐라. 불쌍한 죄인아, 십자가 매달려 있는 나를 봐라. 힘든 성도여, 다시 일어나 나를 보라. 괴로워하는 너희여,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있는 나를 봐라.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때 완전히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자신을 자꾸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사는 거구나. 주를 바라보면 사는 거구나.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구나. 잠언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쳐다보는 사람 올무에 걸립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왜 다메섹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가서 좀 기도받지요. 올무에 걸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 왜 그들이 파송합니까?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가르친 자인데 내가 해야죠. 이랬다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내가 질문할 때 답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를 바라보면 한결같을 수가 있고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견디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도 이런 사람은 개의치 않고 계속 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느덧 은혜 받으면 죄인인 거 잊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기보다 자기 바라보고 사람 바라봅니다. 내가 판단자가 됩니다. 심판자가 됩니다. 주를 바라보면 살리라. 주를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이미 회심했습니까? 주를 바라보면 그 회심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주위에 많은 사람, 여전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주를 바라보시면 호련히 주님이 역사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